샬롬 로즈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스바냐 2장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바울이 사역할 당시 로마에는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 100만 도시면 꽤 큰 도시인데 1세기에 100만 명이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죠.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약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인구의 5%, 한 민족이 5%인 거는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여러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 말도 배웠을 거고 자기 모국어인 그 아람어도 잊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AD 한 40년 어간부터는 유대 본토에서 로마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5년에서 10년 어간 사이에 로마로 이주해 간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사회에 복음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장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당시는 기독교가 뭐 하나의 종교 정도로 여겨진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다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근데 여기에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을 거고, 유대교인은 야,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직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족끼리 자기들이 지어놓은 회당에서 싸우니까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인은 다 이방인인 겁니다. 오직 이방인만 기독교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로마가. 그로부터 한 5년 뒤쯤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을 소환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에는 유대인 유대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갖고 이제 티격태격했는데 이제는 갈등의 양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방인인 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회당에서 종교 생활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면서 예수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걸 해야 되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거의 완벽하게 한쪽 편만 듭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의 편을 들어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명시된 음식 규정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울 서신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오늘 12절을 읽었는데요.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기독교를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 종교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세계의 종교로 거듭나게 할 수 있었던 바울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건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 안 받았든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차별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할례의 유무와 이런 건 상관없음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한 우리들의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0장.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문으로 양들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하여 양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신의 양들을 모두 밖으로 보내고 나면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날 겁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로 에둘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온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겁니다. 또 풀밭을 찾아낼 겁니다.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품값만 바라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리는 양들을 잡아채고 흩어버립니다. 그는 품값만 바라는 목자여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 자신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나 한테는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 양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양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양들도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하나의 양떼가 될 겁니다. 목자도 한 명만 있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다시 얻으려고요. 아무도 나한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바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이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런 말씀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바친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인 솔로몬 주랑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뜨게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많은 좋은 일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해 보였소.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그것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요. 예수님께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모독에 대한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가 친히 말했다. 신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사람들을 율법은 신들이라고 말했소. 그렇다면 성경이 폐지될 수는 없소.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를 두고 당신들 자신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고 또 계속 알고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요르단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요한은 징표를 아무것도 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분에 대해 한 말은 전부 참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